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창세기 36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의 이야기인데요. 네, 주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록 속에 담긴 의미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서라는 인물에서 시작해서요. 그가 어떻게 세일산에 정착하게 됐는지, 또 그의 후손들이 세운 족장이나 왕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원래 그 땅에 살던 호리 족속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아, 네. 흥미롭겠네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랄까? 또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어떤 대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에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창세기 36장 1절하고 8절에 보면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네. 그 에돔이라는 이름이 붉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그가 젊었을 때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건, 그걸 바로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이름 자체가 어쩌면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좀 간략하게 다뤄지는 이유를 암시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내린 결정이 평생 좀 부끄러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름 하나에도 그런 무게가 실려 있군요. 그의 가족은 어땠나요? 아내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아들은 5명뿐이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부분도 주석이 좀 흥미롭게 지적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에서가 아내를 여럿 뒀지만 자녀 수가 꼭 그에 비례하지는 않았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래도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 번성의 약속 안에서 에서 역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이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순 있지만요.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맞지만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럼 에서는 왜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된 건가요? 주석에 따르면요. 이게 단순히 에서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은 야곱의 후손에게 주기로 계획하셨고 또 세일산 지역은 에서의 후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신명기 2장 5절 같은 곳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나와요. 아, 이미 정해져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권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야곱이 돌아오기 전부터 조금씩 세일산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부터요? 네. 그러다가 이삭이 죽고 나서 유산을 정리하면서 완전히 세일산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두 형제 재산이 너무 불어나서 가나안 땅이 이제 두 가족 모두를 부양하기엔 좀 좁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 땅이 부족했군요. 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에서가 자신에게 예비된 자리로 나아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인간적인 이유들이 얽혀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서 개인의 판단,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맞물려 돌아간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의 지도자들로 넘어가 볼까요?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들들과 손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들을 족장이라고 부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름만 나열되고 뭐 대단한 업적이나 자세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석은 그 이유를 성경 기록의 초점에서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아, 이스라엘 중심이군요. 그렇죠. 물론 세일산에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보존하고 기록하는 족보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고 또 메시아를 배출할 이스라엘의 계보라는 거죠. 뭐 시편 87편 같은 데서도 시온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노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성경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네요. 그럼 족장이라는 이 칭호 자체는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아마 각 가문이나 부족을 이끄는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 아니면 그 지역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 지도자요. 네, 이게 또 창세기 27장 40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리라고 했던 그 예언과도 좀 연결이 되죠. 그의 후손들이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이루었을 걸 짐작하게 합니다. 아, 그 예언과 연결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이런 족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칭호가 정작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에돔 족속에게서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이스라엘보다 먼저요. 네. 나중에 보면 창세기 47장 3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들을 그냥 목자라고 소개하거든요. 아, 맞아요. 목자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딱 대비되는 거죠. 주석은 이걸 통해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나 칭호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어떤 겸손한 정체성, 영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에돔 족속이 끝 번성했던 것 같아요. 족장들이 자녀도 많고 부유했던 것처럼 묘사되는데요. 네, 맞아요. 시편 17편 같은 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번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에돔의 이런 번영을 딱 대조시켜요. 어떻게 대조시키나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는 더뎌 보이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오는 것 같지만 그 약속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대를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번영과 시간이 걸리지만 영원한 약속의 성취, 그 차이가 크네요. 그런데요, 에돔 족속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20절부터 30절 사이에 갑자기 호리 족속이라는 다른 민족의 족보가 끼어들어요. 네, 그렇죠. 이들은 원래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족보 삽입에 대해서 주석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인 배경 설명입니다. 에돔 족속이 오기 전에 이미 세일산에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2장에도 에돔이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 역사 기록 차원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인데 에돔 족속이 가나안 계열인 이 호리 족속과 통혼하고 섞여 살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결국 이방 민족과 동화되었다. 이런 맥락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서 개인의 선택, 즉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들이 결국 후손 전체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언약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에돔 족속을 약속의 계보가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함께 묶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네요. 이 호리 족속 중에서 아나라는 인물이 좀 눈에 띄는데요. 24절에 보면 아버지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샘 혹은 온천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짧지만 흥미로운 기록이죠. 그런데 29절에서는 또 여전히 호리 족속의 족장들 중 한 명으로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석은 아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를 짚어줍니다. 첫째는 시작은 나귀를 치는 좀 평범하거나 어쩌면 미천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게 그가 족장이 되는 걸 막지는 못했다는 점이에요. 네.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서 큰 일을 못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가 맡은 일, 나귀 치는 일에 성실했을 뿐 아니라 주변을 잘 살펴서 귀한 수자원을 발견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냥 성실하게만 한 게 아니라 지혜도 있었군요. 그렇죠. 성실함에 더해서 지혜롭게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작 속에서도 성실함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시간이 더 흘러서 에돔 족속은 이제 왕정을 세우게 됩니다. 31절부터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보다 에돔에 먼저 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이 창세기 36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건 좀 충격점인데요. 그렇죠.
바로 앞장인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약속 밖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먼저 번듯한 왕국을 세우고 왕들이 다스렸다는 거죠. 와. 주석은 이게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신앙적인 혼란과 시험이었을까 이걸 생각해보게 합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우리는 약속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지? 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 대목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세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화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주석은 동시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은 뭐랄까 빨리 익는 과일처럼 보기는 좋아도 쉽게 시들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결과는 비록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반이 훨씬 더 단단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왕정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4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면 다시 여러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마치 이전 체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주석은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 이후에 에돔이 다시 여러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족장 중심 체제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원래 그 땅에 살았던 호리 족속의 정치 형태, 그러니까 이전에 언급된 그 호리 족속 족장들처럼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입니다. 아, 원주민 방식을 따라서? 네. 또 다른 해석은 이게 훗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갈 때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에돔이 아주 적대적으로 거절하거든요. 네, 그 사건이 있죠. 공동체의 죄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국가적인 잘못이 실제적인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이제 창세기 36장의 마지막 구절 43절을 보면 세일산을 그들의 소유가 된 땅 에서의 거처라고 묘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 마지막 구절은 에서의 후손들, 즉 세상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어떤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소유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 현재 누리는 것. 네.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는 확실한 땅을 그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기록을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지 아직 발붙일 땅 한 뼘 없는 상태였죠.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그렇습니다. 주석은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이 땅의 소율, 세일산입니까? 아니면 비록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미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가나안 땅입니까? 결국 이 마지막 구절은 당장의 세상적인 풍요로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선택임을 암시하면서 에서와 에돔 족속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거죠. 오늘 에서와 에돔 족속 이야기를 주석을 통해 따라가 보니 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붙는 길, 그 사이에 놓인 어떤 뚜렷한 차이와 긴장감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 사람의 선택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또 땅을 나누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그리고 무엇이 정말 참된 유산이고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에서와 에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눈앞의 이익과 세상적인 번영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결국 에서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후자가 더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 속에서 아니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빨리 오는 듯한 세상의 성공과 시간이 걸리지만 약속에 뿌리 내린 견고한 복,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성찰로 이어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